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귀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잘 갈아엎어지길 원합니다. 돌짝밭과 같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에 속은 가시나무가 풍성한 그러한 밭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과 같이 분주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변화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입니다.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이 나와 믿음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를 때 너무나 쉽게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까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길들보다 높고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님의 몸인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먹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이게. 이 관습이나 모든 생활 방식이 다 달라요.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즉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아멘. 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우리가 볼 때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동일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이미 한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니 믿음과 생각이 달라도 한 몸인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생각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8절 14절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아멘.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체들이 서로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아야만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이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발이 당연히 손이 아니죠. 근데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발이 손과 당연히 다르고 귀가 눈과 다른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 같아야만 한 몸, 즉 지역교회에 속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몸, 즉 지역교회에 속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어디에 두셨어요? 몸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발과 손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귀와 눈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른지. 서로 잠깐 보세요. 얼마나 다릅니까? 부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다릅니다. 뭐 하나 맞는 게 없어요.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 다른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른 거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뜻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서로 다른 지체들을 주님의 몸이 한 몸의 지역교회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신분이 어떻든 다 하나님께서 한 몸에 이루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뜻이 곧 내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찬양 드렸던 거.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은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그 각각을 몸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시고 평생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목포라는 지역에, 이 지역교회에 지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지체로 두셨습니다. 두셨다라는 게 세팅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딱 세팅해 주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 교회에 지체로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을, 한 지역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다른 지역교회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여기서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얼마든지 함께 행복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함께 교제하며 주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지체들을 지역교회 안에 두신 거예요. 일부러. 왜 그러셨을까요? 좀 같은 날 좀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고 좀 믿음이 맞는 사람들만 부딪히지 않게 좀 해주시지, 좀 이렇게 서로 다른 지체들 이렇게 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성경에 보면 서로 뭐뭐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뭐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서로 다른 지체들을 몸 안에 두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로 해야 할 일들과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서 또 설교하고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먼저 존중하라, 서로 세워주라, 서로를 받아들이라, 서로를 섬기라,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참으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결합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화목하라 라는 등등의 30가지 정도 되는, 30가지 정도 되는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입니다. 이 일을 교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부대끼고 깎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면서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또 서로 하지 말라는 말씀은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물고 삼키지 말라,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서로 시기하지 말라, 서로 미워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불평하지 말라 등등의 9가지 서로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서로 뭐뭐 하고 서로 뭐뭐 하지 않으려면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없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과 서로 해야 할 일들과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이러한 말씀들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각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몸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맞지 않는 지체들과 하나 되는 것도 배우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자기 육신을 부인하는 것도 배우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배우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도 배우고,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도 배우고, 오래 참는 것도 배우고, 내 믿음과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나는 받을 수 없는데, 우리의 육신은 너무 마음이 좁아가지고 받을 수 없는데 우리 마음을 주께서 넓히시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받아주셨죠.
나 같은 자도 받아주셨어요. 주님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왜 못 받냐라는 거예요. 받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밴쿠버 가기 전에 일산 갈고리 신대교에서 주님 섬길 때 어떤 한 형제님을 제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형제님을 봤는데 막 가슴이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은 요만한데 이걸 그 형제를 받아야 되니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찢어지는 마음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밴쿠버 가서 섬기는데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나와 다른 지체들을 받는 거. 서로 세워주는 것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지체들을 몸 안에 두신 것입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하나죠. 네. 그러나 지체들은 여럿입니다.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지 이게 뭔가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믿음이 다른 지체가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지체가 여기 한 교회, 지역교회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믿음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를 대할 때 우린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하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믿음이 다른 형제,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배우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기 앞서서 이 말씀을 좀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독립 침례 교회 안에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같은 말씀을 읽고서도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서론에 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달라요. 같은 킹제임스 성경, 같은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끼리도 성도들끼리도 믿음이 다른 본문입니다. 이게. 근데 이 믿음이 다른 것으로 인해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교제도 끊습니다. 나랑 믿음이 다른 당신과 난 교제 못하겠다. 실제로 교제가 안 돼요.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교회를 나랑 믿음이 다른 사람 교회 나가라고 또 하고 내가 목사님이랑 믿음 달라서 저는 이 교회 못 있겠습니다 하고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러나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라고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그것도 모르냐고 업신여기거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판단하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분쟁하지 않기를, 몸 안에 이 분쟁이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역교회 안에 서로 다른 믿음으로 인해 분쟁이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몸 안에 뭐가 없게 하고 분쟁이 없게 하고, 지역교회 안에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믿음으로 인해, 생각이 다른 것으로 인해 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서로 다른데? 말 안 해야 됩니다. 말 안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자꾸 말하고 믿음이 뻔히 다른 거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대해서 믿음이 서로 다른 걸 알아요. 근데 이걸 자꾸 꺼내서 얘기하고 말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분쟁이 없기 위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옳고 넌 틀렸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이미 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잖아요. 한 몸이 되게 하셨죠.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 성령에 의해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생각이 달라도 얼마든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독립침례교회 사이에서도 이러한 첨예한 대립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이 사실 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3절 말씀에 기록된 비웃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 사실, 이거 사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인데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 이 말했던 말들 있잖아요. 비웃었던 말들. 자기가 정욕을 따라 행했던 행실들이 다 심판받게 되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고, 즉 아무런 심판도 없다. 창조 이후에 아무런 심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은 믿었는데, 그대로 그냥 지속된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자기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걸 인정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말들, 행실들 이게 다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일부러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일부러 알려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사실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인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일부러 알려하지 않았던 사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부러 알려하지 않은 사실이 뭐냐면 하늘들과 땅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늘들과 땅에 관한 말씀들을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들과 땅이 나오잖아요. 이 하늘들과 땅은 7절 말씀 보시면 7절에 기록된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을 말합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에 대해서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아멘. 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보세요. 뒤에 한번 창문 통해서 잠깐 보시면 지금 있는 하늘들 있죠. 지금 있는 하늘들과 이 땅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있는 하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있는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어진 줄을 깨닫습니다.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이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있는 하늘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상들이 지어진 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지금 있는 하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있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나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깨달아서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깨달으면 믿을게. 내가 이해가 되면 믿을게. 완전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깨닫는 것이지 깨달아야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들이, 이 하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그냥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 설명해줘서 왜 하나님이 존재하신지 막 이렇게 설명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깨닫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해가 돼서 사람을 이해시켜서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깨달음의 복음.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거 성경과 다른 복음이에요. 믿으면 깨닫는 거예요. 믿으면. 깨달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지금 있는 하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옛적부터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까지는 목사님들 사이에 독립침례교 성도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창조를 안 믿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창조되었다. 있다. 이거는 당연히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 또 나오죠. 또 땅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와.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이 물에서 나왔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즉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다. 지금 있는 땅이 있죠. 지금 현재 있는 이 땅. 이 땅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답니다. 땅이 물에서 나왔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땅이 물에서 나왔다.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땅이 물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땅을 창조하셨을 때 물속에다가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속에서 땅을 끄집어내셨나?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땅이 물에서 나와라고 했을 때 이 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이 물을 첫 번째 이 물을 노아 때 있었던 그 홍수로 보는 그러한 분들이 있고 두 번째 이 물을 창세기 1장 2절의 물로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셨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보니까 땅이 형태가 없고 공허하고 비어있고 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이 멸망을 여기서 보니 6절 보니까 그것들에 의해 물에 의해입니다. 6절에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렇게 이제 믿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뭔가 대단한 멸망, 심판이 있었구나. 물로 인한 심판이 있었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었으니 첫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이더라. 라는 다음에 6일 창조가 있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원창조, 처음에 창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물에 의해 멸망한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을 재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르죠. 예. 6일 창조만 믿는 분이 있고, 6일 창조 당연히 믿고요. 성경에 기록된 6일 창조. 당연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이렇게 6일에 창조됐다는 당연히 믿고, 그런데 그 전에도 이미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네. 왜? 사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었다라고 간격이 있다.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간격이 있다. 갭이 있다. 갭 이론. 이거 믿는 거예요. 간격 이론. 이거를 믿는 거예요. 재창조된 거를 믿는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재창조를 믿냐, 재창조를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도저히 내가 당신과 함께 못하겠습니다. 막 교제 단절이에요. 그냥. 심지어 나랑 이 믿음이 다르면 교회 나가라. 나는 이 교회 못 있겠다. 막 나가고. 이게 그럴 만한 일입니까? 그럴 만한 일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창조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 하나의 말씀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뭐 다른, 우리가 잊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잊지도 않았던 그 일 가지고 뭘 믿음이 다르다고 막 난 당신과 교제도 못하고 교회 못 있겠다고 그러고 막 이럴 만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재창조에 대한 믿음이 다르다고 갈라서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교제도 끊고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뉘시느냐? 하나님 나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렇게 함께하는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들 계신데 이 목사님들 중에 보면 재창조를 믿는 이 갭 이론을 믿는 분들이 있고 이걸 믿지 않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6일 창조만 믿는 이러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다 교제가 돼요. 이걸 믿든 믿지 않든 그 목사님들과 사랑으로 저는 교제가 다 됩니다. 그 목사님들도 저랑 교제가 돼요. 저랑 믿음이 달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이 달라도 얼마든지 사랑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유는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만 맞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봐도 나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난 아무리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6일 창조로밖에 안 보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재창조는 아니다라고. 또 어떤 분은 난 아무리 성경 말씀 봐도 내 개인적인 양심의 믿음상 이거는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뭔 일이 있었다. 물로 인한 심판이 있었다. 이게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막 너는 나같이 믿어야 돼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자유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믿음처럼 바울이 봤을 때 보일 거 아니에요. 사도가 봤을 때 이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다고 네 믿음 잘못됐다고 이거 막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옳아도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재창조를 믿든 또는 재창조를 믿지 않든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자유롭게 본인의 믿음으로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 볼 때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그 믿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냥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느냐,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하신 분이세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무조건 억지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사람의 믿음, 선택도 존중하세요. 그 선택에 따른 책임 또한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자유는 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아, 불쌍한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데 그런 자유는 좀 안 주고 그런 자유는 좀 박탈하고 그냥 무조건 믿게 만드시지 좀. 이렇게 지배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옥 가는 문제도 그렇게 안 하세요. 하물며 다른 문제는 어떻겠어요? 자유롭게 믿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믿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옳다고 네 믿음 틀렸다고 이렇게 하라고 막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사람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기쁨을 돕는 그러한 일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재창조에 대한 저는 재창조를 믿습니다. 또 말씀 끝나고 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럴 때 제 믿음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이 교회에 성령님께서 저를 감독자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 겸 교사로 세워주셔서 저에게 주신 믿음의 양심에 따라 저는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은 재창조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재창조 없다. 재창조 잘못됐다. 6일 창조만 맞다.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분의 양심이잖아요. 믿음의 양심이잖아요. 그분의 믿음이잖아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말씀드렸는데 김 목사님 그렇게 믿으세요? 도저히 교제 못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내 믿음을. 근데 이 교회에 있는 그러면 저희 교회에 있는 이 성도님들은 저는 이렇게 재창조를 믿잖아요. 저는 제 믿음의 양심상 제가 믿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사님은 재창조가 아니다, 잘못됐다, 유기창조 믿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평 이동을 하면 됩니까? 나는 이 목사님 맞는 것 같은데 수평 이동을 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지체를 두신 거예요. 믿음이 달라도 두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달라도 저랑 여기 있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옮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목사님은 교회의 시작에 대한 믿음은 저는 교회에 대한 시작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도행전 2장. 근데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목사님은 교회의 시작인 예수님 당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시작됐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약속하셨고 18장에서 이미 교회가 등장하거든요. 형제가 두세 중인 말 안 들으면 교회에게 말하고 가서 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16장과 18장 사이에 교회가 세워졌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 믿음을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사도행전 2장이라고 믿는지. 어쨌든 믿음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내 믿음과 같은 목사님과 교회를 찾으러 다니면요. 근데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재창조를 믿어요. 그럼 우리 교회랑 맞죠? 근데 교회의 시작이 예수님 당시래요. 그럼 저랑 다르죠? 그럼 이제 그 교회로 가려고 봤더니 또 그분은 또 교회 시작은 같은데 재창조는 또 안 믿으시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나랑 믿음이 100% 일치하는 교회나 목사님은 찾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게 맞아요. 서로 다르지만, 믿음이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지만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지체로 기뻐하시는 때 두셨다. 이걸 믿고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같은 목사님, 같은 교회, 같은 성도들만 찾아다니려면 장담하건대 평생 못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성도님도 서로 다 믿음이 다 그렇게 일치하진 않을걸요. 다 다를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를 제가 믿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왜 그렇게 믿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고, 오늘은 이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이 기록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뭔지 알고 순종하는 됩니다.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1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 말씀. 1절 말씀.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있어서 지금 믿음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 고기고 뭐고 다 먹어도 된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이런 거고, 어떤 사람은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채소만 먹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믿음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믿음이 다를 때,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첫 번째, 나와 믿음이 다른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며 함께 한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며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같이 로마서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14절에 관련된 1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로마서 15장 7절 말씀까지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이 쭉 이어져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래?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 받아주셨으면 어떻게 됐어요? 너 같은 자는 내가 못 받겠다. 네가 과거에 지은 죄를 내가 보니 도저히 내가 차마 죄도 보지 못하시는 그분이, 이 죄만은 우리도 받아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들로 형제로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그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믿음이 다르다고 거부하고 배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벌써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함께 못하겠네. 밀어내는 마음이 들거든요. 육신의 마음이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나와 믿음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달라도 얼마든지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며 함께 주님을 한 교회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창조를 믿든 믿지 않든, 계비론을 믿든 믿지 않든, 또는 교회 시작에 대한 믿음이 달라도 얼마든지 사랑으로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다.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달라도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을 존중하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사랑으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를 받아들이라. 밀어내고 배척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 사람 자체를 못 받으면 뭐 합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일단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달라도 받아들이라. 두 번째,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논쟁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후반부에 의심에 찬 논쟁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논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랑 믿음과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 아는데 의심에 찬 논쟁을 자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피하라. 내가 아는 바와 같이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논쟁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성품상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 보니까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논쟁하지 말라고 그랬냐. 그 논쟁해도 괜찮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고 했지. 지금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이 아니다. 나는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이렇게 자꾸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네, 디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수식어도 붙지 않은 논쟁이 나와요. 한번 논쟁 그 자체를 그냥 말해요. 디도서 3장 9절 말씀에 그 논쟁에 대해서는 논쟁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논쟁도 그냥 피하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것들은 무익하며 헛되니라.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라고, 논쟁을 피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논쟁하는 것, 그것은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쟁하는 것. 그것은 헛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거나 교회를 세워주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다. 논쟁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첫 번째,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두 번째,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논쟁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배워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서로 순종해요. 믿음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 순종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논쟁하지 않아요.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서로 교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세 번째는 업신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로마서 1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3절. 로마서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아멘.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 있죠. 이것은 다 이미 먼저 우상들에게 이미 희생물로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에다 내다 판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그걸 먹는다? 이건 뭐예요?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도 같이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쳐진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우상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상에게 희생물 바쳤다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은 겁니다. 이거를.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믿음이 약해. 깨림직한 거야, 이게. 양심상.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상의 신전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냐. 그리스도인이. 이거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일 아닐까? 라는 약간의 뭔가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못 먹죠.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데 내가 그거 먹으면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거 못 먹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는 사람이 먹는 자가 먹지 못하는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그 믿음도 없냐? 우상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거 꼭 먹어도 되는 거 그것도 모르냐 너는? 그런 믿음도 없냐라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지식도 없냐 너는?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서로 업신여기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면서 얼마든지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네,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네 번째는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대요. 그가 누굴까요?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사람을 이 사람은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걸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거 먹을 수가 있어. 그리스도인이 못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생각이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으므로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넌 도대체 뭔데? 네가 뭔데 판단하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형제를 판단하냐? 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판단하는 그 위치에 세워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형제를 판단하라는 그 위치에 하나님 세워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형제들보다 위에서도 이 형제는 저렇게 뭐 판단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지 형제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더 이상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다섯 번째는 형제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내 믿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데 형제를 무시하냐라는 거예요. 형제를 무시하는 그 일에 대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어떠한 쓸데없는 말이라도 그래서 심판받게 된다. 각자가 자신에 관한 하나님께 회개보고하게 된다. 그러니 나와 믿음과 생각이 다르다고 형제를 무시하지 말라. 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순종하면 됩니다. 이 말씀.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여섯 번째는 서로 먼저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먼저 존중하라.
그 형제의 믿음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형제를 존중하는 거예요. 믿음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의 생각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의 믿음을 존중해주면 한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형제의 믿음과 그 형제의 생각을 서로 먼저 존중해 주길 원합니다.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7번째는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라. 다 같이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 로마서 14장 말씀은 집에 가셔서 한번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읽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내 믿음이 다른, 생각이 다른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쭉 15장 앞부분까지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느니라. 내 음식물로 그를 파멸시키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되면, 내가 고기를 먹은 거예요.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고기를 먹었는데 어떻게 우상에게 신전에 바친 그걸 먹을 수 있냐라고 이 형제가 근심하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채소만 먹는 형제는. 그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뭐로 걸은 게 아니래요? 사랑으로 걸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믿음대로 하겠다.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고기, 우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 먹어도 된다라고 난 내 믿음대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내 믿음대로 했는데 그걸 보고 형제가 근심해요. 그러면 그것은 사랑으로 걷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서까지 내 믿음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사랑으로 걷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 좀 굵죠. 네, 이 체리티의 사랑입니다. 체리티의 사랑으로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뭐로 하래요? 사랑으로 하래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도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또한 사랑으로 해야 된다. 여기서 사랑도 체리티의 사랑입니다. 체리티의 사랑으로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으로 걷는 게 아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다만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그도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할 터인데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9절 말씀에 보면 다만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지배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자유롭게 믿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자유가 형제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의 자유로 인해서 내 믿음을 말하고 내 믿음대로 내가 행했어요. 근데 형제가 걸려 넘어졌어요. 형제가 근심하게 됐어요. 형제의 양심이 상하게 됐어요. 그러면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대로 난 하겠다. 그래서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우상에게 희생으로 바친 거 그냥 먹겠다. 이거 내 믿음이다. 내 자유다. 라고 했어요. 근데 형제는 근심해. 형제는 걸려 넘어졌어. 이거는 형제에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형제는 그리스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지체이기 때문에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주님의 몸, 주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자유가 있지만 나는 이렇게 믿지만 형제가 걸려 넘어진다면 그것은 형제에게 죄를 짓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고백이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뭘 먹지 않는데요?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삼겹살을 안 먹겠다. 그 맛있는 고기를 세상이 서 있는 한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겠다. 왜 그 사도 바울의 그래요? 사도 바울의 본인의 믿음은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고기 먹을 수 있는 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먹고 있는 걸 어떤 믿음이 약한 형제, 마음이 약한 형제, 양심이 약한 형제가 이걸 보고 걸려 넘어진다면 나는 세상에 서 있는 한 그 형제를 위해서 내 믿음은 이렇지만 먹어도 되지만 난 안 먹겠다. 형제를 위해서 나는 내 믿음대로 안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를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체리티의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체리티의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체리티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소리나는 진과, 맞는 말인데 소리나는 진과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말하면. 두 번째,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면, 지식도 많아. 모든 지식 다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이 있어. 믿음도 다 있어.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있는 거예요.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체리티의 사랑이 없으면, 체리티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형제를 배려하는 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내 모든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자들 먹였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기까지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엄청난 사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러브는 되는데 체리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체리티가 없으면, 체리티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체리티의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체리티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모든 믿음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 모든 걸 이해할 만한 지식이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내 믿음으로 하겠다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 이게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 믿음대로 할래요. 아무도 먹지 마.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사랑으로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8번째, 화평을 이루는 일들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1절.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1절.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우리가 뭘 따라야 될지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될 것은 화평을 이루는 일들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생각이 서로 다를 때 서로 화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지만 그래도 화평할 수 있는 일들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화평하라고. 네,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게 성령을 따르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서로 믿음은 다르고 이 생각이 달라도 화평할 수 있을까? 이것을 따르는 거예요. 화평을 따르는 거. 마지막 9번째로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있지만 내 믿음을 말하고 내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과연 이 형제를 세워주는 일인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는 것인가? 생각해보고 세워주는 일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워주는 일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세워주는 데 필요한 것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건 내 믿음이라고 하면서 내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 하나님의 일은 형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목적,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하면서 그 믿음을 막 형제들을 근심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워주는 것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나는 우상에게 시식물로 바친 음식을 먹겠다.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그것은 악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선한 게 아니다.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20절 말씀에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나. 본인은 지금 순수하게 자기 믿음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그러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래요? 악하니라. 순수하게 난 내 믿음대로 하겠다 했지만 그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거다. 내가 보기에 선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악한 거다. 왜? 내 믿음대로 했는데 형제가 근심하고 걸려 넘어졌어. 세워지지 않았어. 이건 악한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은 고기를 먹는 게 믿음이에요. 먹어도 된다가 믿음이에요. 난 먹을 수 있다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안 하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라고 한 거예요. 내 믿음은 먹어도 돼, 고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난 고기 안 먹겠다. 왜? 형제가 근심하니까. 형제가 걸려 넘어지니까.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니까. 난 이거 안 하겠다. 형제를 위해서 나는 내 믿음은 이렇지만 난 안 하겠다. 이게 선한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한 거다. 내 믿음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거는 형제를 위해서 내 믿음을 내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선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내 믿음도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형제를 위해서 형제가 걸리고 근심하고 넘어진다고 그럼 내가 못해야 돼? 그럼 내가 믿음으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 충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믿음으로 할래. 이렇게 되는데 그건 성경에서 봤을 때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건 악한 거다. 형제를 위해서 내 믿음이 있지만 내 믿음과 다르게
믿음과 다르지만 그걸 하지 않는 것, 형제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 이게 선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아멘.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으라. 지금 믿음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사에게 희생물로 바치는 음식,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게 네 믿음인데 그 네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라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오해해서 들을 때가 있어요. 난 믿음 이건데 이걸 왜 못하게 해? 내 믿음이 이건데 왜 말 못하게 해? 믿음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냐?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근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형제들 앞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 앞에서 내 믿음이 나 이거 믿는다고. 내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재창조를 믿는데 제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목사님 건 잘못 믿는 것 같습니다. 제 믿음은 이렇습니다. 교회 시작 사도행전 2장이라고 저는 믿는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 당시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가지고 있대. 형제들 앞에서 그걸 말하고 그것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워지는 게 아니니까. 그 형제의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니까. 혼란을 교회 안에 가져오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라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이렇지만 내 믿음을 지금 말하지 않고 내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이거를 내가 허용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말씀 보면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22절 중반에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도다. 내가 이거를 허용했어요. 내 믿음은 이거지만 내 믿음을 지금 형제들 앞에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간직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내 믿음대로 형제들 앞에서 행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허용한 겁니다. 근데 이게 내 양심상 믿음을 부인하는 것 같아. 이걸 허용한 게. 짓지 못하는 개가 된 것 같아. 막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허용한 것이 잘못됐다고 자기를 정죄하면 자기가 자기도 정죄하는데 지금 너 믿음대로 안 하는 거야라고 자기가 자기도 지금 정죄하고 있는데 뭔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허용하는 건데 누굴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믿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과 내 믿음이 다른데 그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허용하는데 이게 허용한 게 내가 믿음을 부인한 거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생명 잃어가는, 형제를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지금 순종하는, 그거를 나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함께 행복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진리는 아니지만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믿음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과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해야 될 9가지를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면, 서로 순종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